오늘 우리는 아주 중요한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해 동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나눈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귀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10살 생일이 되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어제가 우리 교회가 창립 10년이 딱 되는 날이죠. 또 주일로 치면 아마 오늘이 창립 기념주일에 제일 가까울 테지만은, 그러나 오늘은 더 연휴이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일을 우리 교회 창립 10주년 기념주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교회 생일을 정확히 기억하시고 여러분들께서 예배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또 삼위교회에 대해서 갖고 계신 그 관심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슬기롭고 선한 사람으로 잡았습니다. 아마 이 제목을 듣고 여러분 중에서 이거 내 얘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해겠죠. 정말로 슬기롭고 정말로 선한 사람, 이 두 가지를 갖춘 사람을 찾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오죽하면은 정치적인 그 농담을 하면서 대통령이 똑똑한 대통령과 또 도덕적으로 부도덕한 대통령을 비교하면서 가장 나쁜 케이스가 부도덕하고 똑똑하면은 그것이야말로 가장 최악의 대통령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슬기롭다 혹은 지혜롭다, 똑똑하다라고 말할 때 그 뜻은 무엇입니까? 슬기라는 말을 서전에서 찾아보니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리를 밝혀서 일을 잘 처리해 가는 능력, 이것이 슬기라고 국어 서전에 나와 있습니다. 혹은 사물의 이치를 밝혀서 시비를 가리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해내는 재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이 청지기를 슬기로운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데, 슬기라는 말이 아마 정확히 적용이 되는 그런 경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번역에는 슬기라고 얘기했지만 다른 성경 번역에는 지혜롭다 혹은 공동 번역에는 얕다라는 식으로 또 표현을 했습니다. 영어로는 보니까 wise, 지혜롭다라고 표현을 했다고, 또 NIV 같은 성경에서는 슈리우드하다고, 간교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서로 뉘앙스가 조금 차이는 있지만은, 그러나 전체적으로 의미가 통하는 그런 해석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분명히 슬기로운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선한 사람은 등장하지 않지요. 선하다라는 말의 뜻은 착하고 올바르다, 어질고 좋다, 이런 뜻을 갖고 있고, 혹은 올바르고 착하여서 도덕적인 기준에 맞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전문적으로는 도덕적 생활의 최고 이상과 같은 그런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이라는 것을 넓게 받아들인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성품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청지기는 그런 선한 사람이라고는 우리가 결코 이야기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당황하게 되는 이유는 슬기롭지만은 결코 선하지 않은 이 청지기를 예수님께서 칭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비유가 우리가 해석하기 가장 힘든 비유 중에 하나가 되는 이유입니다. 어떻게 우리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잘못 해석하다 보면은 엉뚱하게 예수님의 의도와는 반대되는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청지기가 행한 부도덕적인 처신에 대해서 우리들은 결코 조금이라도 동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혹시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자기 자신을 잘하라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준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야말로 예수님의 말씀을 180도 거꾸로 이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요즘에 김영란 법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그 법이 시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우리의 생활이 많이 바뀌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번 추석 명절은 무사히 지나갔지만 다음번 명절은 아마 굉장히 지금까지와는 다른 풍속도가 생길 것으로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김영란 법이라는 이런 굉장히 이상한 법이 필요할 정도로 우리 한국 사회가 너무나도 부도덕해졌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공직자들이, 청지기들이 돈을 받고 혹은 여러 가지 사리사욕 때문에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지 않고 부당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상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왜 김영란 법에서조차 문제거리로 생각하는 그런 청지기의 행동을 잘했다라고 칭찬을 하시는 걸까요? 정말로 당황스럽습니다. 우리가 이 비유를 갖고 실험을 할 때 중요한 해법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비유에 나오는 청지기가 한 행동 중에서 어떤 것은 우리가 본받아야 하고 어떤 것은 본받으면 안 된다는 것을 구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치신 모든 말씀과 모든 비유는 간단하게 말하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생애도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르침 중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내용과 또 다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이냐,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면 그 나라는 어떤 사회가 될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내용이라면 또 다른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의 나라의 때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 있죠.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의 교훈 중에서 오늘의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의 내용을 과감하게 생략을 하고 혹은 오해가 될 만한 내용으로 배치를 하고 강조하는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때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왔을 때 우리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요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비유에 나오는 청지기를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은 자기가 어떤 위기의 순간에 도달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이 사람으로부터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청지기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분명하게 파악하고 현명하고 단호하게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잠깐의 시간 동안 그가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을 전부 활용을 하여서 그에게 닥칠 불행에 대해서 대비를 하였던 것이죠.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 분명히 이 청지기는 부도덕한 사람이고 사기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신에게 닥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단호한 조치를 취한 것은 어성적인 행동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극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를 메시지 성경에서 의역하는 것을 활용하여서 간단하게 한번 다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떤 부자에게 관리인이 있었습니다. 이 관리인은 오늘날로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방법이라고 이야기해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공무원이 자기의 직위를 남용해서 서사로운 지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보고가 상급자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상급자는 그 공무원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당신에 대해서 들려오는 이야기가 이게 어찌 된 것입니까? 당장 당신은 해고 대상입니다. 내가 장부를 철저하게 감시해 볼 것입니다. 이런 경고를 들은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청지기는 자기의 직분이 당장 빼앗길 수 있다는 상황을 인식을 하였습니다. 청지기는 자기 자신이 불의함을 어느 정도 수긍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벌로, 그 결과 자기에게 닥칠 많은 고난도 직시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벼랑 끝과 같은 그 상황에서 청지기는 주저앉지 않고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나름대로 출구 전략을 신속하게 세웠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자기의 자리를 빼앗을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나서 그 다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대비를 한 것이 바로 이 청지기의 현명함이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위기 탈출 전략을 했습니까? 두 사람의 신뢰를 들고 있습니다. 기름 100마를 빚진 자에게 50마를 깎아서 최고 증서를 재작성해 주었습니다. 밀 100석을 빚진 사람에게도 80석을 빚진 것으로 변경해 주었습니다. 이런 그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다른 관점에서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비유에서 이 청지기가 칭찬을 받는 이유가 여기에서 이런 구체적인 행동을 한 것 때문에 칭찬을 받았다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미래를 위해서 돈을 더 횡령을 해서 다 숨겨두는 게 아니고 그래도 가난한 사람, 빚진 사람의 빚을 탕감해주는 식으로 해결을 하려고 했다는 것에 나름대로 평가를 해주려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비유를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청지기가 하였던 행동 그 자체에서 어떤 긍정적인 내용을 찾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 사람은 자기에게 닥친 위기를 인식하였고 남을 위해서가 아니고 자선을 위해서가 아니고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가 아니고 자신의 신변의 안전을 위해서 어떤 행동을 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청지기가 하였던 유일한 한 가지 잘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진리이고 단순한 교훈입니다. 시간을 놓치지 말고 지금이 위기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지금 꼭 필요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 것을 놓치지 마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대개 어떤 사고가 날 때, 어떤 위기가 있을 때 크리티컬한 시간이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결정적인 시간이 있습니다. 그게 몇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며칠이 될 수도 있고 지진이 나고 나면 며칠 안에 구조를 하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상황이 달라집니다. 어떤 사고가 났을 때, 화재가 났을 때 몇 시간 안에 어떤 사람이 심장마비가 걸렸을 때 몇 분 안에 상황에 대처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죠. 배가 침몰하고 있는데 머뭇거리면 안 되고 즉각 배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은 너무나도 뼈저리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안전불감증, 이것이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큰 문제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안전불감증이 우리의 일상적인 안전에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안전불감증을 앓고 있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선입니다. 오늘날 경제적인 상황을 빗대어서 폭탄 돌리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굉장한 위기에 있는데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그런 위기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러나 어떤 특단의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우리가 위기를 올바로 인지하고 그것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적절한 시간에 취하느냐 안 취하느냐가 우리의 미래의 안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조금 더 있다가 나중에 이런 식으로 미루다가는 커다란 대기업들도 도산을 하게 됩니다. 개구리를 갖고 이런 실험을 했다고 하죠. 개구리를 굉장히 약한 불에다 불에다가 이제 대야를 놓고 거기다가 물을 넣고 개구리를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온도를 서서히 높였는데 개구리는 조금씩 온도가 올라가는 물 속에서 그 물이 위험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결국은 물이 너무 뜨거워서 자신이 꼼짝하지 못할 상황에까지 이르러서 결국은 죽게 되었다는 그런 실험을 했다고 하죠. 아마 개구리를 갑자기 한 4, 50도 되는 물에 던져놓았으면 그 순간에 깜짝 놀라서 튀어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찬물에서 0.1도씩 조금씩 물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면서 개구리는 위기가 온다는 것을 느끼지 못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로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기 힘든 비유를 통해서 강조하면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자 하셨던 그 말씀은 우리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과 정확한 판단을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의 삶에서 큰 결단을 하여서 신속하게 우리의 삶을 바꾸라는 그런 교훈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셨다고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조금 난이도가 높은 말씀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자로서의 결단, 십자가 길을 가기 위한 그 결단을 자꾸 미루지 말고 너희들이 이제는 충분히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이제는 본격적으로 프로로서 전문가로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권고를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세상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동분서주하면서 주도 면밀하게 자기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애쓰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체념적인 그런 소원을 말씀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처럼 약삭빠르게 모든 것을 다 투자하여서 정말 목숨을 바쳐서 그 신앙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 눈치를 보면서 적당하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겠지 라면서 막연한 신앙생활을 하는 제자들에게 일침을 놓으려는 것이 예수님의 의도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 부정직한 관리를 칭찬하셨습니까? 그가 자기의 앞가림을 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세상 물정에 밝은 사람들이 이 점에 있어서는 법을 잘 지키는 시민들보다 영리합니다. 그들은 늘 빈틈이 없고 온갖 수단을 꾀하면서 수완을 발휘해서 살아남습니다. 우리가 감탄하지 않습니까? 장관 청문회에서
고정적으로 등장하는 아이템을 보면은 그 자리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얼마나 재테크를 잘하고 요리조리 편법을 잘 활용하고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이익을 취하고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바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출세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많은 국민들이 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보고 욕을 하고 그런 것을 보고 비난을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저 사람들은 그렇게 나쁜 동기를 갖고 자기 자신의 영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너희들은 좋은 목적을 위해서 좋은 일을 위해서 왜 저 사람들처럼 최선을 다하지 않느냐. 예수님의 책망이 일리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복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새로운 삶의 스타일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그런 나쁜 예를 보면서 적어도 도둑을 보고도 그에게서 배운 것이 있는 것처럼 적어도 그의 열심, 그의 절박함, 그것은 우리가 본받아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는 것이죠. 모든 역경을 생존을 위한 창조적인 자극제로 삼고 가장 본질적인 것에 목숨을 이어나가는 것에 가장 우선적인 것에 집중해라라고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단력과 추진력을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내용보다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하늘나라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 비유에서 말씀을 안 하신 걸까요? 적어도 이때는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는 내용보다는 때를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도 익히 잘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판단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라면 어떻게 했을까? 솔직히 우리들은 대부분 답을 알고 있습니다. 신비하고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답이 결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결단을 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을 보면은 빌립보서 마지막 부분을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지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이면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내용이고 늘 진리만을 바라고 거짓을 말하지 않고 우리 주위에 이웃이 고통당할 때 이웃을 보살피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우리의 양심의 판단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구체적인 삶을 살아갈 때 이러한 당연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에 대해서 눈을 감고 무시하고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결정을 하는 적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남들이 다 그렇게 하는데요. 나만 모나게 되면은 나만 선행인데요.
자기 자신이 그렇게 살 뿐이 아니고 자녀들에게 그런 훈계를 합니다. 너는 어디 가서 네 주장을 너무 강하게 피지 마라. 집에 친구를 데리고 오면 쟤는 반에서 몇 등 하는 애니, 좀 공부 못하는 애면 너는 다음부터는 그런 애랑 놀지 말고 공부 잘하는 애랑 놀아라. 이런 얘기를 우리는 거침없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가 자기의 꿈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재능을 살리기 위해서 미래를 생각하면 그거는 고생하는 길이다. 삶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다. 그거보다는 돈을 어떻게 벌지, 돈을 많이 주는 그런 직장을 택해야 한다라고 아이에게 충고하는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일까요? 정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목적이 안정된 직장에서 돈을 벌고 노후를 보장하고 이게 우리의 삶의 최대 목적입니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약해서 있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확신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 정도의 삶을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셨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런 믿음이 없는 것이죠. 세상 환경이 어떻든 간에, 세상 사람이 뭐라고 하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고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잠시 어둡기 때문에 우리가 방황할 수 있습니다. 혼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눈을 크게 뜨고 우주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저는 적어도 우리가 한국 사회를 넘어서서 이 세계의 소위 선진국이라도 바라보면서 그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스위스라든가 스웨덴이라든가 그 나라는 사회적으로 이런 불이라든가 혹은 자기의 꿈을 생계를 위해서 버리는 일이라든가 이런 일이 없이 모든 사람이 더 인간 속에 있는 고귀함을 유지하면서 삶을 살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그 나라가 완전하다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그 단계에 도달해보지도 않고 너무나도 쉽게 오늘 이 한국 사회의 이 상황이 우리가 평생 살아야 하고 적응해야 할 그런 상황이라고 포기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기독교인으로서 부끄러운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기 위한 결단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윤동주 시인, 배민수 목사님, 그분들은 더 이상 미루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그때라고 생각을 하고 세상의 흐름과 연루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끝까지 삶을 살았습니다. 어떤 분은 삶에서 그런 사람이 순교를 당해야 할 삶이었기 때문에 순교를 당했고 어떤 분은 순교를 당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났습니다. 순교를 한 분이 위대하고 순교하지 않은 분은 위대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그것이 순교가 되었던 고통이 되었던 손해가 되었던 자신이 믿고 있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원칙대로 끝까지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소중하고 고귀한 것이죠.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순교자와 같은 대단한 신앙이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 1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3회 교회는 바로 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면서 이제 10살이 되고 새로운 10년, 새로운 100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진정으로 헌신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드리면서 설교를 맺으려고 합니다. 나는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 일상의 삶,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그분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입니다. 세태에 너무 잘 순응하여서 아무 생각 없이 동화되어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대신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그러면 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바라신 것을 흔쾌히 인정하고 조금도 머뭇거리지 말고 거기에 응하십시오.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문화는 늘 여러분을 미숙한 수준으로 끌어낮추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에게서 최선의 것을 이끌어내시고 여러분 안에 멋진 성숙을 길러주십니다. 믿습니까?